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저자 베드로는 그 성격적 특질이 첫째로는 대단히 다혈질의 인물이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체포되고 신문받을 터인데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즉각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 아닙니까?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를 해요.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거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굉장한 경고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경성하고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신문당하셨습니다. 새벽녘 초번 발췌해서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체포되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베드로가 뛰쳐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한 종을 향하여 칼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욱하면 일을 저질러버리는 성격, 다혈질의 성격,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 이 감정의 파도가 대단히 큰 인물, 자기 열심의 노예가 된 인물, 충동적인 영웅 심리에 쉽게 도취되는 인물, 이런 사람은 화약고 같아서요. 공동체 이런 분이 있으면요, 어디서 어떤 일을 저지를 줄을 몰라요. 여기저기 실수를 연발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성격이 바꿔지던가요? 베드로도 3년, 예수님을 3년이나 날마다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날까지도 그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성숙한 인격의 인물, 천방지축의 인물, 공동체의 심지어 해충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미성숙한 인간 베드로가 오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젊은 시절 미성숙한 인간이요, 충동적인 인간이었지만 마지막 운명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인생 후반부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서 마지막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당시에는 굉장한 인격의 성숙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가면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인데,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나의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묘비맹은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참 안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5년, 10년, 20년 지켜보면 쉽게 변하던가요? 인간이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월이 흘러갈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진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버리다는 단어는 옷을 벗다라는 단어를 쓸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을 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편한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절반만 벗을 수 있나요? 옷을 벗으면 나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인상으로부터 벗어 던지는 것이죠. 무엇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악독을 벗어 던지라 말씀합니다. 이 악독은 미덕의 반대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무자비한 마음, 남을 해치려는 심사. 사도행 8장에 보면 이 악독한 사람의 전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노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악독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버리라 말씀합니까?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기만은 속임수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 낚시를 해보면 이 낚시 자체가 사실은 속임수인 걸 알게 돼요. 낚시 바늘에 잉어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딱 껴놓잖아요. 그러면 지렁이가 탁 움직이다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탁 정조준하고 드디어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지렁이를 탁 물 때 낚시 바늘을 물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잉어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낚시 바늘이 있어서 내가 꿰가지고 죽는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갑니까? 근데 뭘 보고 간 거예요? 지렁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지렁이, 그거 보고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텁썩 무는 순간, 낚싯줄이 출렁하는 순간, 낚시꾼이 낚싯줄을 들어 올리는 순간 턱조가리가 낚싯바늘에 꿰어가지고 죽을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속임수지요. 그런데 세상은 속임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속이고 속이는 것이 엄청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직업을 가진 분들마다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갖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공무원을 하시거나 군인으로 평생 봉직하거나 선생님으로 평생 봉직한 분들은요, 세상을 그래도 많이 깨끗하게 봐요. 이런 분들이 50대 중반에 퇴직금을 쥐고 딱 퇴직해서 아직 힘이 팔팔한데 퇴직을 해서 집이 있으려니까 좀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막 하여간 100이명 100명 다 20년 전 30년 전 친구들이 나타나요. 기가 막히게 알고, 내가 얼마 정도 퇴직금이 있는 것까지 알고,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고, 힘 있는 줄 알고 와요. 그리고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사무실 들리라 그러고, 그리고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부사장 자리 책상 쭉 놔두고, 그림도 비싼 거 놔두고, 자네 지금까지 군 장교로 지휘관으로 일을 했으니 필요하면 내가 이 자리 줌세. 월급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고 말이야. 이 코를 딱 꿰가지고 전 재산 담보로 넣고 부들부들 떨면서 쫓겨나는 사람이 제가 남서울교에 있을 때 봤어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인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쉽게 사람들을 속는 것을 안단 말이죠.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어가면서 아무나 거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독을, 이 악함을 온전히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외식도 속임수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릅니다. 이 외식이 마스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 마치 가면을 쓴 인생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목회가 어려운 것이 이상하지요. 마스크를 벗고 만났던 분들은 마스크를 써도 구별이 잘 돼요. 그렇죠? 우리가 2년 반 전 마스크 다 벗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머리 모양도 알고 눈썹도 알고 눈 모양도 알고 해서 친했고 마스크를 써도 구별이 바로 돼요. 그런데 마스크를 쓴 뒤에 만나면 첫째로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아요.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김주성 고사님도 목회가 보통 일이 아니야. 구별이 잘 안 돼. 두 번째로 어쩌다가 벗으면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느낄 때도 있겠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외식이 마치 마스크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 악독을 버려라, 속임수와 외식을 버려라, 세 번째로 시기를 버려라 말씀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난 것,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심이 깊으면 골다공증이 걸린다, 이 표현이. 영혼의 골다공증이 걸린다는 것이죠. 시기는 인간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사실은 이 시기는 모든 자선단체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고질병이에요. 이 시기는 자선단체, 교회의 각 부서, 회사, 공동체, 주민단체 그 어느 곳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시면은 인간관계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시기는 모든 단체의 항구적인 문제의 원천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형제들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화목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동서간에 시기가 충천하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사촌이 논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도 아프고 눈도 아파. 산 눈을 아침 저녁으로 눈을 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까지 아파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버려라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비방의 말을 버려라. 비방은 남의 약점, 결점을 드러내어 비판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물어뜯는 것,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 backbiting, 뒤에서 물어뜯는 것. 잠언 18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옷을 벗듯이 당장 악독을 벗고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벗고 시기를 벗고 비난의 말을 벗어 던져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벗어야죠. 두 번째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볼까요?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은 말씀하기를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고백합니다. 건강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건강한 아기는 왕성한 식욕으로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아기가 젖을 먹을거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첫째로 병들면 식욕이 사라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도 성경책을 놓고 책상 위에도 성경책을 놓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습니다. 병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다면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다면, 이 말씀에 식욕이 없다면 왜 그러는가?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가공식품, 대용식품을 많이 먹으면 이 영양가 있는 신선식품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크푸드라고 그러죠. 패스트푸드라고 그러고 인스턴트 푸드라고 그러고, 열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영양소는 적어요. 그래서 비만해지고 성인뼈를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신선식품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한 씨, 말씀의 씨앗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벗을 것을, 악독 기타 악한 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란 누구인가? 신자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또 5절에서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말씀합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누구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주춧돌이십니다.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하나하나의 돌이 된다, 산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서양 문명은 돌로 형성된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시만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었다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문명이 사라지면 흙집도 다 무너지지요. 나무도 사라지지요. 돌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거대한 도시가 돌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돌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짓거나 교회를 지을 때도 돌로 짓지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예수님이시고 나도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피 흘림의,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대신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시대는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피 흘림하는 모든 백성들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외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따라볼까요? 만인 제사장설. 믿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백성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도록 밀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이 말이지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 자체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상의 나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자유의 나라로서 부강하게 자선만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소중하니까. 이 남한과 북한은 딱 하나의 차이예요. 남한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준 것이고, 북한은 하여간 전 세계 꼴통 같은 지도자들이 3명이 버텨갖고 전 백성이 노예가 되고 전 백성이 굶주리고 전 백성이 고통하는 비극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김구 선생은 조국이 망했을 때, 국권을 상실했을 때, 일본이 합병해버렸을 때, 이 독립투쟁을 위해서 한반도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상하이에서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할 때 날마다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독립된 나라를 주시옵소서. 독립된 조국을 주시옵소서. 이 독립된 조국의 중앙청 청사에서 단 하루라도 내가 수의로 일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뭘로 일하는? 내가 수의라도 좋으니까 독립된 조국의 중앙청사에서 수의로라도 일하는 그날을 주셨어. 그만큼 조국이 중요해요. 우리가 8.15가 중요하지요. 우리에게 자유의 조국이 중요하지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 괌에서 유명한 폭포로 알려져 있는 탈로포포라는 폭포가 있는데, 그 근처 정글 속으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바로 요코이 동굴이 있어요. 따라볼게요. 요코이 동굴. 이 요코이가 사람 이름이에요. 1944년도 이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이 괌에 이 괌을 탈환하기 위해서 미군이 진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 요코이 병장이 숨어 들어갔던 것이 바로 요코이 동굴이 된 것이죠. 그가 28년 동안 미군들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코이 동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개구리 잡아먹고, 들쥐 잡아먹고, 달팽이 먹고, 망고 먹고, 밥 먹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에게 들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동굴 속 깊은 곳에서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소식.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지요. 짐승처럼 살았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자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천국 백성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벗어 던질 것을 바로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성숙한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